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항상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아야 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 데서 꼭 기억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 기독교사에서 가장 약한 것을 들라면 이 마귀론이에요. 우리가 원시복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직접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시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런 말을 안 쳐. 무슨 말을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사단을 멸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어떤 구속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출애굽기 와서 시내산 언약을 할 때 그게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구속을 적용해서 인간들이 그거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에덴 동산 쫓아나면서부터예요. 왜냐하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메시지는 짐승 제사로 이미 예표가 되었지만 명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출애굽 가서야 이게 이제 계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깨뜨릴 거냐, 마귀를 깨뜨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비극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한 이후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이 우주와 지구로 쫓겼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를 하셨다. 물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창조론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천국부터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주를 창조하고 마지막 지구를 창조해서 그래서 이미 하늘들과 지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면서 창조됐다고 하나 7일 창조는 이후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원시복음에 대한 그 말씀 외에 또다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2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땅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기도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깨트린다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멸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도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하고 또 두 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 7절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개 다 사단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사단의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사단이 하는 걸 분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사단을 미혹을 분별한다. 이미 늦은 거예요. 말 갖고 분별해도 늦어요. 영으로 그 자리에서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을지라도 그의 어떤 정체성 자체는 원죄가 없고 우리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사역하기 전에 당신도 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하러 온 거예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다. 마귀가 시험으로 왔거든요. 이 마귀가 예수를 믿고 나면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무정에 집어넣을 때까지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사단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않는 분도 당신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미혹하러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노예살이를 했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를 속여서 사단의 스파이 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돌을 명해서 이제 떡이 되게 하라. 인간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유혹을 받냐면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기적을 바라죠. 그러니까 아픈데 기도 한번 해서 쫙 나은다든지 가난한데 기도 한번 돈이 일확천금이 온다든지 아프면 기도 한번 했더니 뭐 이렇게 합격해 버린다든지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심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줄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돌을 떡이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인데 그거를 명해서 돌을 떡으로 하게 되면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미혹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은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떡에 집착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이게 떡의 문제 참 심각하잖아요. 모든 인류의 전쟁사나 갈등은 새끼밥 먹는 데 있어요. 오늘날처럼 인간이 부유하게 돼 있지만 부유한다고 이 밥을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더 우아하게, 멋있게, 맛있게, 다양하게 먹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기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 식량 안보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 있는 식량을 사오는 것이 싸다 그래서 농경지를 다 폐경을 해버리고 외국에 식량을 사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결정적 순간에 외국에서 식량을 끊어버리면 국민 전체가 굶어 죽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식량을 뭐로 만드는지 아시죠?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비료도 그렇고요. 농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론을 날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전부 석유고 그다음에 농기계 만든 건 석유로 만들고 화학비료도 석유로 만들어요. 이제 에너지 안보란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거. 이게 에너지가 실은 쌀이에요. 이게 에너지와 이 쌀 문제, 먹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기는 뭐냐, 기적을 행해가지고 단번에 해결하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어도 죽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거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죠.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순식간에 천하만국 보이죠.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의 모든 다스린 것, 인간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자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꺾고 영적 권세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미혹받는 것이 절하고 의 모든 권위와 또 영광을 차지하는 것.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한테 언제 이 권위와 영광이 넘겨졌죠? 사단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면서 자기가 쟁취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넘겨줬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할 때 사단에게 넘겨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인간에게 미친 해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만물의 통치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단이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다스린 권세를 합법적으로 쟁취를 해버려서 우리가 거꾸로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넘겨준 거니까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만해. 그러면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하나님도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지배권을 사단이 탈출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도 그런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자에게 세계를 지배하는 권한이 되니까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8천만 명을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600만의 젊은이를 전쟁을 몰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독재자에게 그 권한을 주니까 사단이 주는 그 권한 가지고 이렇듯 80여 년 동안
북한을 이제 독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이 사단이 이 시진핑한테 그 권한을 주니까 이렇듯 인민 독재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여기서도 사단이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주지 않는 거 알겠죠? 사단에게 절해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죠. 회개해야 구원을 받게 하죠. 그리고 간구를 해야 성령 충만케 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공짜를 생각해요. 저절로. 믿으니까 저절로 되고, 여러분 악한 질도 저절로 된다고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절을 해야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인격적인 주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해도 자기가 악에게 굴복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회개만 하면 주시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 예수님이 사단과 싸운 데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도 그러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때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싸우는 공격 무기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데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생의 본분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 뭐냐? 성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만이 기록된 책, 구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기록된 책을 주신 거예요. 말로 전하게 되면 그 말이 오염이 되고 변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희성이 돼가지고 복음의 내용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 그랬죠. 이건 신비한 건데 실제로 예수님을 끌고 성전 꼭대기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런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났을 때 굴복을 요구하는. 여기는 먼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경험이 먼저 있잖아요. 기록됐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기는 사단도 뭐를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 그러죠.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면 어떻게 하시려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성경 구절 그것만 저 사람이 정통이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설교 잘한다. 아니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 나이면 거짓 설교를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가 그것이 옳은 진리고 그리고 정통이고 그 다음에 설교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거를 분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감시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사단은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 때문에 어떤 때 우리를 시험하지만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근데 자꾸 시험을 당하고 보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사단이 항상 나를 감시를 하고 미혹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공포증에 사로잡혀요. 오늘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니까 귀신들이 보고하니까 사단이 이제 출현해서 시험을 했지만 이제 그가 패배를 하니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한동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얼마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또 사단이 시험을 하죠.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기도할 때 미혹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미혹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 순간마다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고 또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항상 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고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주님 내 병 낫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숨 바쳐 일할게요. 주님 나 합격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일 잘할게요. 주님 나에게 돈만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9 바칠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딜을 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는데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온 거예요. 주님이 병을 낫겠다는. 그럴 때 내가 주님이 믿음을 낫게 한다는 그것에 이제 감사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말 이전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병을 낫게 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이제 그걸 고백하는데 표현이 뭐냐? 낫게 하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입술로 이제 그런 조건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믿음이 이중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국면이 있고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 선물은 어디 오냐? 마음으로 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래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 의롭다고 여기셔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이 간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탄생을 시키니까 내가 새끼밥 먹으면서 이게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케 하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거를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봉사를 하게 되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건대 첫 번째 싸울 때는 기록된 바 그렇게 해서 싸웠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도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죠. 그런데 세 번째 마귀와 싸울 때는 기록된 바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기록된 바 그래가지고 미혹을 했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그 말을 이제 분별을 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묘한 사단의 미혹은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갖고 어떻게 성경을 싸우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싸워야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말씀,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 토대가 되는 건 맞아요. 예, 마지막 마귀의 싸움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이 주는 말씀으로 싸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계의 모태가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